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 자기의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상업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베다웬 강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로이 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 베드로 맞은 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랏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아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돔의 아들 골짜기 맞은 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돔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엘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르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면에 글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루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모를 끌어들이는 사해 북쪽 어기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강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인과 바라와 우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므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브라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온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1월 27일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이죠.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연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을 위해서 묵상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18장에 보시면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거를 두 부분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땅이 분배되는 데 있어서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촉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7장까지는 큰 지파들,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동식 그런 예배 처소, 이동식 제사 처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로는 지금까지는 길갈이 어떤 그런 사령부였다고 한다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을 사령부로 두고 이제 그곳에서 땅 분배라든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실로의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런데 2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미루고 있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러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왜 미루고 있는가, 왜 지체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일까? 아니면 그들의 안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가 조금 약해져 있는가? 아직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머지 지파는 조금 이 땅 분배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체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재촉합니다.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파당 3명씩 나와서 그 땅을 두루 정탐한 다음에 그 땅의 그 지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지역을 분할해서 지도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령부에서 이제 이 모든 땅 분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6절에도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그들이 모든 제비 뽑기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감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26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그 축복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말씀 보시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8가지 악독 중에 나태라고 하는 주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악독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나태하다는 것, 게으르다는 것, 성경에서 나태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나태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명이 조금 지루하게 나오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은 없습니다. 이 지루한 이 지명의 연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무엇인가 11절부터 쭉 나와 있고요. 가장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그런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동쪽 편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주어진 성읍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12성읍들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베냐민 땅 가운데서도 서쪽에 있는 그런 성읍들 14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가 제 그 지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땅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작고 또 약소해 보이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유일하게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야곱이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그래서 요셉도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막내이기도 하고 가장 약소해 보이고 가장 작은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나 그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등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무기력함과 피로감 또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더 돌보고 살피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이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청년과 노년, 빈부 등 각종 다툼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들의 힘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또 내일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